우리 진리를 노래하고 말씀을 깊이 하는 인스파이어 월십,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강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오늘까지 하면 10장까지 이제 다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거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도 좀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미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된 자들도 무엇을 할 수 있다?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금송아지는 조금 그 맥락과는 다른 사건이었죠.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준 것이 뭐다? 금송아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믿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여전히 믿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지난번에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 나눴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우상 숭배의 단계는 뭐다? 첫 번째는 이제 우상화시키는 단계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nothing, 우상은 nothing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앞장에서 8장에서 얘기했거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죠?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부여를 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화를 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그냥 화폐 교환의 어떤 수단일 뿐인데, 그죠?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돈이면 만사를 다 해결해 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돈에다가 우상화를 시키면 그 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으로, 우리 신자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우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들도 이제 우상화를 시켜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다. 우상화 시킨 우상에 우리가 이제 의지하고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살았던 당대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중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헬라 철학의 그래도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가 이제 그 근방에 있었고, 그다음 많은 철학자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교육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른 도시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깨어 있었던 그런 도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얘기, 너희가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조금 견해가 갈리긴 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무리를 향해서 비꼬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들도 있고, 어떤 견해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다 충분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세워주면서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초반에 보면은 그 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비꼬는 의미로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거고, 또 하나는 자신의 말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편지로 전달받아서 듣게 되는 것인데, 충분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이제 해석학자들의 견해가 좀 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또 두 가지를 다 수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여러분들도 역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지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게 주신 지혜로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두 개 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좀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지금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젊은이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조선 시대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예전부터 쭉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지적으로 뛰어난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기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청년들은 이제 20대, 30대들은 다른 어느 시대보다 공부를 많이 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이제 베이비붐 세대에 막 학부열이 불타던 어떤 그런 시기를 거쳐오긴 했지만, 저는 주입식이었어요. 완전 주입식. 그러니까 사고력을 전부 뭉개버리는 완전 주입식. 근데 이제 저희 밑에 이렇게 세대들을 보면은 막 토론식이고 주입식이 아니고 스스로 사고하고 막 이런 능력들을 배양하는 어떤 교육 과정들을 밟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특히 이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제 딸인데 말로는 못 이깁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철학과 그 다음에 생각이 있는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더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분별하게 되고, 또 스스로 분별하게 되면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요즘 MZ 세대들은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되면 온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참 중요하다. 사도 바울처럼 그들에게 나의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되어 있죠. 그 성경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세대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람들과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또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이제 갑자기 뭔가 우상 숭배하는 다른 얘기들을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근데 실상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뭔가 내용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맥락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16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딱 16절 17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6절 17절은 뭐냐면은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성찬식 하면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기념하면서, 그렇죠, 성찬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이 성찬식에는요 단지 기념하는 의미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우리가 한 몸이 된다, 한 떡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찬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찬이라는 어떤 예식과 의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교제하며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자들과 함께 이 성찬을 하면서 한 떡에 참여, 즉 하나가 되는 어떤 공동체적 영적 교제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의식 자체가 그냥 형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그런 예수님과의 교제와 그다음에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8절에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제 역사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민족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신이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의미를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의미들도 있는데, 이제 어느 것이 맞는 의미냐는 이제 문맥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하죠? 다 나눠 먹습니다. 실제로 레위기에 보면은 그 고기들을 다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바쳐진 희생 제물의 고기를 나눠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그냥 단순히 형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제물을 올려드린 대상을 향한 경배와 예배의 어떤 의미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먹는 것 역시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담겨져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성찬과 구약 제사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을까? 요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성찬과 지금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지금 구약 제사를 얘기한 이유가 뭐겠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애초에 이제 우리가 8장에서 봤을 때는 우상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 와서는 사도 바울이 조금 다른 맥락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게 맞아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우상은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숨겨져 있는 워딩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뭐와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동일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으로 삼은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악한 영적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대장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과 귀신이 그 우상 숭배의 배우기 때문에 우상 자체는 아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곧 사탄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역시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찬도 그저 형식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어떤 영적 은혜와 그다음에 영적 의미가 있듯이, 그다음 구약 제도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제사도 마찬가지로 귀신과 함께 교제하고 귀신에게 경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해도 되고 혹은 참여해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사도 바울이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전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랑은 지금은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절대 안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논리를 펴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고 그 자유를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이방 신전에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고 인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시대에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집안의 어떤 제사를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죠? 어느 정도 타협해 버린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뭐 다른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저들에게 뭔가 환심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뭔가 먹힐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좀 친분을 가져야 되니까 저들에게 적대적으로 내가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 우상 숭배의 문제까지도 괜찮은 거야. 나는 자유한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 거기 가서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내가 우상신을 믿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너희가 해버리면 너희 생각과 다르게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겸하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내 생각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내 생각을 노여워하시진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항상 의식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래 너희가 뭐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그러긴 하는데 뭐 그 너희가 정당화시키고 타협시킨 이유가 너희 안에 두려움 때문이든 혹은 손해 볼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든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내가 너희한테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 너가 지금 그렇게 하려는 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진 않겠니? 너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거 너가 한번 생각해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뭔가 저들에게 먹힐 만한 어떤 그런 방법들을 많이 이제 강구하면서 그죠? 불신자들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 방법들이 더 괜찮은 방법이어서 우리가 이기고 덜 괜찮은 방법이어서 우리가 지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내가 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들과 함께 그죠? 제사도 지내고 참여하고 이러면 좀 이제 환대도 받고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 같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면은 그죠? 뭔가 전도도 더 잘 될 것 같고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 내 지인들을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욱더 잘 완성하고 완수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하나님을 노여워하게까지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해낸 그런 타협안과 정당화시킨 방법들에 의존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 너가 부인하는 거 아니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보다 당연히 강하십니다. 우리는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싸우는 방법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편이고 우리가 주님 편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수용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은 주님의 강함을 인정하지 않는 매우 교만한 태도일 수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은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들어가든 그 지역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다 수용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 성당 다니는 친구들 보면 다 제사 드려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가운데에 이 제사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사에 참여하는 지체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정말 스트레스는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말씀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제사의 문제들로 지금 고민하며 갈림길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근데 제사를 안 드리면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찾아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도 찾아와요. 집 쫓겨나서 뭐 몇 년 동안 못 들어간 친구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 학교도 못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대학교 다니는데 부모님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사 안 드린다고 집에서 쫓겨나 버렸어. 결혼식에 부모님이 안 와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지닌 자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정말 붙들고 선택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큰 복을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뭐 꼭 제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말씀드렸던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그 우상들을 깨뜨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23절부터 앞전에 얘기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서 마무리 결론을 지어요. 마무리 결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자유함, 이 자유함을 함부로 너희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함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가지의 이제 원칙을 딱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해. 근데 모든 것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든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제한하라는 얘기예요.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들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남용의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지침을 줘요. 세부적인 지침.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우리가 한번 25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8장의 내용과 좀 8, 9장의 내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그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면 그의 양심이 어떻게 되죠? 상해버리고 그의 양심이 상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결단은 뭐였습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단을 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결단을 따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의 어떤 규칙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때 그러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이 고기가 만약에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라면 당연히 먹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시장에서 너희가 고기를 사서 이제 먹으려고 할 때에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뒤섞여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냥 짐승을 잡아서 파는 고기들도 있고 이게 뒤섞여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뭐 일일이 다 묻고 따져가면서 사실 뭔가 고기를 섭취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상이 제물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시장에서 산 고기를 먹을 경우에는 그냥 묻지 말고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먹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은 그 고기 자체가 뭔가 주술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먹는 것들 다 주님의 거야. 고기도 다 주님의 거야. 우상에게 바쳐지긴 했지만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먹는 거는 괜찮아.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굳이 묻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었을 때에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거 먹으면 안 되니까 관계가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이 불신자가 줬을 경우에 그냥 먹어도 상관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마지막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말하거든 어떻게 하지 마라? 절대 먹지 마라. 무엇을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여기 양심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심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먹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나의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굳이 묻지도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안 묻고 먹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혹여나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때는 먹지 마라 라고 이제 이렇게 대신 얘기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참 사랑이 넘치는 분 같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보통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이렇게 높은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들의 특징이 남들한테도 높은 잣대를 들이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비판을 많이 하고요, 비난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건요, 저 자신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잣대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디아포라의 문제라 그랬죠.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게 성도들이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준들을 좀 맞춰서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또 형제들을 또 이렇게 좀 뭔가 너무 율법적으로 옥죄지 않는 약간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누군가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할까봐 사도 바울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8장에서 이제 우리 살펴봤죠. 그래서 굳이 실족하게 될 상황이 아니면 안 먹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실족하게 될 상황이라면 먹지 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된,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이라는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 얘기하면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남에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술 마셔도 되겠네요. 근데 술이랑 우상 제물은 비슷한 맥락이 있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는 또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술은 여전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금주하셔야 됩니다. 금주. 우리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는 금주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뭐 술 특강은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제 이 29절 3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에 대해서 반문하는 어떤 질문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상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식사하는데 왜 그게 비방받을 만한 일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한마디 빵 합니다. 한마디 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를 때로는 제한하기도 하고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앞전에 주님을 노여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얘기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는 그 시선에서 절대로 눈을 돌려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어떤 죄된 본성 때문에, 그죠? 자기만 괜찮으면 만사 오케이. 어떻게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요. 심지어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해 줬는데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내 행동을 보면서 남들이 실족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은 건데 뭔 상관이야,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만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렇죠, 자유, 내가 얻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항상 바라보고 의식해야 합니까? 주님의 시선.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요, 가장 후회됐던 일이 제 대학 생활 때 방탕하게 살았던 삶이거든요. 저의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제가 목사로 사역하는데 제 친구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 교회에 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얘 옛날에 이랬어요 얘기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항상 그게 두렵습니다. 항상 그게 두려워요. 정말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삶을 설사 그러한 일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항상 행함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사실 왜 나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라는 그런 불평불만은 할 수가 없게 되겠죠. 32절 말씀, 33절 말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거치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조금 교회 용어로 쓰면은 실족시키는 자, 실족해 하는 자, 다른 사람을 이제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게 이제 거치는 자예요. 거치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신의 잘못을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이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특히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의도와 목적이 선하더라도 너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걸려 넘어졌으면 너는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족해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하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그죠?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열받을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고요.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실족시키게 하지 말고 잘해주든 못해주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거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는 것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과 항상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알고 계세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수고스러운 일. 정말로 수고스러운 수고. 그래서 사랑하면은 수고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항상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사랑의 수고. 믿음은 역사. 믿음은 능력이 있거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타인을 기쁘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러려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과 그들의 어떤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까지도 수용해가면서 뭔가 친해지고 그래서 너희의 말이 먹혀들게끔 하는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나의 개인의 영성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들로 구원을 받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자기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지랖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오지랖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들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갈등들은 우리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이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연약하들의 성장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좀 방해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좀 회복함으로써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도 더 온전해지리라 믿습니다.